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7장 406페이지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7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들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들에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verse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verse 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verse 4. 내가 인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각 지파 중에서 인을 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verse 5. 유다 지파 중에 인을 맞은 자가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요 verse 6.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요 verse 7.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요 verse 8.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일맞은 자가 1만 2천 명이라 verse 9.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들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verse 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verse 11.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verse 12.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verse 13. 장로들 중에 한 장로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로서 왔을꼬? verse 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르더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들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verse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verse 16. 저희가 다시는 배고프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사막의 바람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verse 17. 그 이유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오늘 7장에 있는 말씀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우리 사도 요한 이 목사님의 영적인 눈에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6장에는 저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던 똘똘 묶여져 있던 책을 어린 양 예수님이 가지고 인을 7개 있는지 하나씩 떼어나가서 6개까지 떼어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세상 마지막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들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데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세상에 전쟁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째 인을 떼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로마 황제가 승리하여서 군대들과 함께 승리의 개선의 자리에 들어올 때 입는 그런 흰 옷을 이분들에게 입혀주면서 너희 동료들과 그리고 형제들이 너희처럼 죽음을 당하고 내가 정해놓은 그 숫자가 다 차서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서는 지금 계속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전쟁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달과 별과 해가 색깔이 바뀌고 땅에 떨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서는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답한 하나님의 그러한 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7째 인을 뗄 때가 되는데 7장에 보니까 갑자기 7째 인을 떼지 않고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서 잠깐 눈을 돌려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 (1945년 8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 속에서 36년 만에 해방이 된 날입니다. 며칠만 늦었더라도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그 일을 끝내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한국 땅에 감옥에 잡혀있던 하나님의 자녀들,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후 그 다음 날 일본 형사들과 군인들이 다 빠져나간 평양의 감옥 앞에 수많은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그 다음 날 형무소 문이 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풀려나왔을 때 다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온의 아침이 빛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감옥에 갇혀있던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교인들이 앞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평양의 그 삼정의 교회에 모여서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감격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다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족들이 즐겁게 지내고 원하는 대로 일들이 다
풀어져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좋은 일인 것 같으나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45년 8월 16일 날 풀려난 그 많은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그 주일날 함께 예배한 그 기쁨은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데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기쁘고 좋아하는 일은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이미 압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 쓰여져서 보내진 교회들이 오늘날 터키 북쪽에 있는 7 교회들이었습니다. 바닷가 지중해 첫 번째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마음이 기쁜 교회가 아닙니다. 왜? 자기들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마치 삼정은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빼앗겼듯이 교인들이 슬퍼한 가운데 있듯이 에베소 교회는 즐거운 기쁜 마음을 가진 교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예수님의 마지막 살아있는 제자인 그 사도 요한이 잡혀가 버려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신 목자를 로마 황제에게 잡혀가게 한 교회입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교회요. 또 자기들도 나머지 그 이웃 나라에 있는 7, 6 교회들도 어려운 자리에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을 괴롭히고 그 땅의 시의원들도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괴롭히고 자기가 같은 직업을 가진 그 조합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괴롭히고 아주 어려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이 7장의 이 부분을 읽었을 때에 자기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7째 인을 떼기 전에 6째 인을 떼고 나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잡혀 죽었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염소 가죽에 넣어서 사막에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찌어들어서 태워 죽이고 사자와 호랑이 앞에 데려가서 찢어 죽이는 그러한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7장 하늘의 모습이 다시 보여질 때에 그 앞에 읽었던 먼저 잡혀 죽었던 순교자들이 한 기도를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내 천사들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장소에 서서 바람을 꼭 잡고 있다.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그 순교자들이 원수 갚아달라는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땅에 어려운 일을 보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갑자기 그 내 천사가 보이는데 동쪽 해 뜨는 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들에게 그럽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앞니마에다가 내가 도장을 다 찍어줘야 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놓치지를 않고 딸들을 놓치지를 않아. 우리도 도장을 찍었다 하면은 내 것이란 표시입니다. 또 내 것이니 내가 지켜준다는 표시입니다. 이 일을 내가 다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을
혼내서 쓸어버리는 일을 당신들은 기다려달라. 그런데 그 머리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을 맞는 사람의 숫자가 보니 14만 4천 명이더라.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의 12가문에 12,000명씩 14만 4천이니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로서 그 9절에서부터 읽어볼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세상에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있어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듯이 다 완전한 숫자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심판할 때 태어나서 하나님이 아들, 딸로 만든 사람까지 앞에서 다 정해놓은 숫자가 있는 반면에 또 숫자가 너무 많아서 분명히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저 빛난 별처럼 너 셀 수 없지. 그처럼 내가 많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여기 9절에 보니 정말 숫자가 많아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내 천사는 지금 땅을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늘에서는 이분들이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했더니 자기들을 이끌어주는 목자인 어린 양이 목자가 됐는데 어린 양이 죽었을 때 흘린 피가 이분들의 옷을 빨갛게 만든 게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었을 때에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각 나라와 백성과 말을 하는 사람들에서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들, 딸이 된 사람은 자기들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싹 씻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빨갛게 되었을 때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는 흰옷처럼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쁨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더라. 여러분, 이분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왜 좋은가 했더니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고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도 없고 나의 몸이 망가지고 병들고 힘든 것도 없고 더 이상 늙어가는 것도 없고 이게 아니라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마음에 정말 보고 싶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예배의 참된 마음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한 것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습니다 하고 예배를 찬송을 한 것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6일 날 풀려났던 분들이 그 주일날 모든 가족과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 찬양과 같은 그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있을 때나 하늘에 갔을 때나 자기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제일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란 것 우리가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시간뿐 아니고 예배당을 벗어나서 다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요한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듯이 우리의 어려운 자리에 넣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예배하는 그 자세로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답하여 7제인을 떼시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말 복수로 하려고 마지막을 끝내시는데 그 전에 그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견디고 앞날에 대한 그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7장의 말씀에 이 14만 4천이라고 정해놓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는 우리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불렀더니 11절에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 보좌와 내 장로들과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그리고 이 새를 쓸 수도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뒤에 있던 천사들이 보좌 앞에다가 엎드려서 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7가지를 고백하고 예배를 합니다.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끝없이 있을지로다. 아멘. 천사들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챙겨주고 함께 한 것을 이 천사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늘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겪었던 천사들의 마음에 그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챙겼어.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챙겼어.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를 어느 때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 누구 집안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챙기란 건 내가 감당하고 챙겼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날 때 내가 모시고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왔어. 여러분, 이 수많은 천사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모시고 왔으니 이분들이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7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편지를 읽는 그 당시 7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목사님을 빼앗긴 에베소 교인뿐 아니라 1900년 지난 오늘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시 이제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어. 너희들 사막에 양의 염소의 가죽에 넣어서 죽이려고 거기서 목말라서 타서 들 죽는 일은 없어.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사막에 뜨거운 바람도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너희들 괴로워서 흘린 눈물, 억울해서 눈물 흘린가? 죽으면서 흘린 눈물 내가 너희들 눈에서 다 씻어줄 거야.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이분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이 흐르는 아름다운 물가로 인도를 해주었다. 우리가 아직까지 지난 63년 동안에 북한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용광로 옆에서 일하다가 불똥이 띄어지고 그 불에 타 죽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당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유혹이 큽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큰 반면에 이분들처럼 육체적인 고통이나 생명을 빼앗기는 위협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서도 하늘에 갔을 때 이분들과 똑같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천사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놓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배 시간뿐 아니고 나머지 6일의 나머지 시간, 주일의 나머지 시간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에서 누구도 빼앗아가진 기쁨과 깨끗한 마음과 평화를 간직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 만날 때까지 기뻐 예배할 것인가? 주님 만날 때까지 기뻐 예배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북한의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이 미국 땅에 쌓은 죄를 용서하시며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떠나온 대한민국 땅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뽑히며 그러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곳곳에서 부르짖는 선교사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며 그분들의 마음의 기쁨과 깨끗함으로 평화로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음에 있는 기쁨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점점 커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